요즘 계속해서 이제 룻기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룻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너무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저는. 룻기를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성경이지만 잘 아시겠지만 룻기에는요, 어떤 하나님의 기적도 나타나지 않아요. 다른 성경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이런 막 능력, 기적,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이런 기적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꼭 그런 기적과 어떤 놀라운 역사와 능력으로만 사람을 회복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잔잔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잔잔한 파도와 같이 사람들을 스물스물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고통을 겪게 된 것은 그가 약속의 지경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의 지경, 그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나오미와 엘리멜렉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땅을 지켰어야만 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저 평안을 누리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 풍요롭게 사는 것, 풍족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었다 보니까 모든 재산을 다 팔아헤치고서는 모압으로 옮겨가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모든 것을 다 잃고 난 다음에야 나오미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을 떠나면 안 되는 것이었구나.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다 잃고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때 룻이 나오미를 따라오게 되는데 나오미가 룻에게 무엇인가를 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물질도 없고요. 그녀에게 어떤 아들이 있어서 다시 이렇게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엇 하나 해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룻이 나오미를 따라온 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 하나님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는 것, 그거 하나 때문에 룻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고향과 친척과 본토,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룻의 모습,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런 룻을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켜 가르치는지, 그런 룻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가르치는지, 그런 룻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은총과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지 룻을 통해서, 이 룻기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고 또 그 은혜와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마지막 장면이 나오미와 룻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정처 없이 터벅터벅 돌아온 그 마을 어귀에 딱 도착했을 때 장면이 보리가 노랗게 익어서 넘실대는, 파란 하늘 밑에 노란 보리가 넘실거리는 그 베들레헴 어귀로 딱 들어오는, 뭔가 하나님께서 밑그림, 밑바탕그림을 딱 예쁘게 그려놓으신 부분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2장 앞부분은 나오미의 집안 배경에 대해 짧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가문은 유다 지파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에 속해 있었던 데다가 또 원래 이 엘리멜렉의 가문은 부자였습니다. 근데 그 가문의 재산이 사실은 보아스에게 상속되어 보아스가 이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자, 그러니까 엘리멜렉의 재산이 보아스에게 갔다라는 게 아니라 보아스나 엘리멜렉이나 같은 친족 그 집단인데 그 재산 중에 상당 부분이 이 보아스에게 더 많이 갔다라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의 집도 부자였지만 그 가문의 장자권이 보아스의 집안에 있었기 때문에 보아스의 집안이 더 많은 재산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이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장자에게는 두 몫을 주도록 율법이 정해놓기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렇게 보면 그러잖아요. 그 유교를 아주 철저하게 따지는 집안에 가보면 우리 집은 뼈대와 뭐 있는 가문이야 그러는 집 보면은 이 학렬 같은 걸 되게 많이 따지잖아요. 저도 옛날에 이렇게 큰데 가보고 그러면은 저보다 나이가 어린데 이모, 삼촌이라고 불러야 되고
뭐 한 10살 어린데 할아버지라고 불러야 되기도 하고 또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 어머니가 그러니까 저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한테 고모라고 불러야 돼요. 그리고 상석에 모시고 이렇게 빠져야 되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학렬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쪽이 항상 우선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의 집안이 항상 모든 면에 있어서 우선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래서 베들레헴 안에서 유력한 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어디를 가든지 보아스는 상석에 앉고 대접을 받고 인정을 받고, 그리고 보아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나오미는 이 가까운 친척 중에 아주 큰 부자가 있었지만 그에게 도움의 손을 내밀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룻은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일거리를 찾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그녀의 성실함과 또 그녀의 성품을 알려주는 모습입니다. 2절 말씀 보면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자, 하나님은 게으른 자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게으른 자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하지도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형편이나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열심히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을 택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진행하십니다. 다윗은 아버지 집에서 열심히 양을 칠 때에, 또 엘리사 선지자는 밭에서 열심히 그 밭을 갈고 있을 때, 기드온은 또 열심히 타작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밤이 맞도록 갈릴리 바다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그 그물을 열심히 손질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게으른 자들에게 눈길을 주시지 않아요. 부지런한 사람들, 그 사람이 능력이 있고 없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부지런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눈길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 기뻐 사용하십니다. 이제 룻은 시어머니에게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고 일거리를 찾아 나섭니다. 보통 때 같으면은 일을 찾기가 쉽지 않았을 터이지만 때마침 어떤 때였죠?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는 보리 추수가 시작할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평상시 같으면 일감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침 보리 추수기라서 쉽게 할 일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추수꾼들이 밭에서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 율법은 바닥에 떨어진 이삭은 줍지 않고 내버려 두게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밭의 한 이랑을 다 베고 다음 이랑으로 넘어갈 때 그 이랑의 모퉁이에 남겨진 곡식 줄기는 베지 않고 그대로 두도록 율법은 아주 분명하게 정해놓고 있다는 거예요. 추수꾼들이 이렇게 막 수술을 하면서 나가다가 떨어진 이삭은 줄 수 없고요. 베지 못한 그 줄기들은 그대로 놔둬야 되고요. 저기 내가 안 베고 갔네? 그래서 다시 되돌아가서 그곳을 벨 수 없다는 거예요. 한 밭에서 추수는 한 번만 할 수 있고요. 뒤돌아가서 다시 추수할 수 없도록 율법은 딱 정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그 마을에 가난한 사람이나 고아나 과부가 거두어서 최소한의 양식을 마련할 수 있게 배려한 것입니다. 이처럼 이삭 줍기는 가장 가난한 사람이나 아니면 그 마을에서 가장 비천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삭 줍기를 할 사람들은 곡식 창고와 곡간에 들이기 위해 곡식을 쌓아놓은 곳을 제외하고는 밭 전체에서 떨어진 이삭을 줄 권리가 있어요. 근데 이 곡식단을 쌓아놓은 곳에서 거기서는 이삭을 주면 안 돼. 그런 경우에는 도적질하는 것이 됩니다. 창고에 들이기 위해서, 곡간에 들이기 위해서 추수한 마당 한 곳에 곡식단을 쌓아놓은 곳에서는 이삭을 줄 수 없어요. 그 외에 그곳을 제외하고는 밭 전체에서 떨어진 이삭을 줄 권리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누구의 밭에서든지 자유롭게 이삭을 주울 수 있었습니다. 이삭을 주어도 된다는 허가증을 발급받을 필요도 없고요. 밭 주인에게 간청하며 허락을 받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삭 줄 밭을 자기가 선택하고 곡식 베는 날 그 밭에 가서 죽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 때나 가서 이삭 죽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밭에 곡식을 베는 날 가서 이삭 죽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 뜨거운 태양빛이 비치는 밭 전체에서 여기저기 떨어진 이삭을 줍는 일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우리나라하고 달리 아주 더운 지역입니다. 우리 대구에 사시는 분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 더운 것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하게 아실 것 같아요. 우리 대구 가장 더울 때 막 38도, 40도 이렇게 올라갈 때 그때 밭에 나가서 이삭 줍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작년에 우리 이 동서프라임 아파트 전도할 때 무지하게 더웠잖아요. 올해는 그 작년만큼은 안 더운 것 같아요. 작년에 진짜 땀 뻘뻘 흘리면서 그 일했는데 우리 그냥 거기서 식혜 나눠주고 음료수 나눠주고 또 선물 들고 찾아가고 그런 일도 사실 되게 힘들었는데 그 더운 날 밭에 나가서 이삭을 하루 종일 줍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게 내 밭에, 아주 넓은 내 밭에 가서 내 곡식을 거둔다고 하면은 이게 그렇게까지 힘들진 않을 거예요. 왜 내 거를 거두니까. 그러나 남의 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을 줍는 내 신세야 하면서 거기서 그 더운 날 이삭 줍기를 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매우 고되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이를 통해 먹을 양식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모압의 평안한 삶을 포기하고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에 들어온 룻이 한 일이 바로 이 힘들고 고된 이삭 줍기였던 것입니다. 사실 그녀가 모압 친정에 그대로 남았더라면 이런 고생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잖아요. 자기 친정으로 가서 처음에 나오미가 네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살아라 그랬으면 이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룻은 이런 고생을 마다하지 않았고요. 이런 고생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사람, 비천한 사람들이 하는 이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룻의 인생의 가치관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온 것이 아니에요. 뭐 얻어먹을 것이 있다고 지금 베들레헴으로 온 것이에요. 그녀가 베들레헴으로 올 때 내가 어머니의 재산이 나의 재산이 되고 어머니의 숨겨놓은 땅이 나의 땅이 되고 이러면서 온 것이 아니잖아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베들레헴 온 것이 아니에요. 룻이 베들레헴에 온 이유는 딱 하나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베들레헴에 들어온 것입니다. 1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믿음으로 베들레헴으로 온 것입니다. 룻은 모압에서 편하게 사는 것보다 새로 시집을 가는 것보다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이 되는 것을 더 사모했다라는 것입니다. 룻은 그러한 믿음으로 이곳에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 때문에 모압에서 살 때 같으면 상상도 하지 못할 이삭 줍기를 지금 기쁜 마음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룻이 집에 가서 잠시 쉰 것을 제외하고는 말없이 묵묵히 하루 종일 열심히 이삭 줍기를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이런 일도 마다하지 않고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간절히 사모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룻기 2장부터 룻이 이삭을 주우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은혜는요, 어떤 특별한 사람 한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한 가지 특이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항상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그 방법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살아가다 보면 그러잖아요. 이맘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으면 좋겠는데, 요때가 딱 하나님이 도와주실 딱 적기인 것 같은데, 이때가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 할 때 같은데, 이때가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실 때 같은데, 이때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실 때 같은데, 이때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격려하실 때 같은데 하는 그때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예상하고 내가 생각한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대로, 내가 생각한 방법대로 이루지 않으십니다. 항상 예상치 못한 장소와 시간 속에서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룻은 시어머니의 허락을 받고 이삭을 주우러 밭으로 나갑니다. 성경은 룻이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혀 예상치 못한 장소, 예상치 못했던 시간에서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분, 그게 바로 우연이라는 거죠.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룻이 미처 깨닫지 못했던 이 우연의 배후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룻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룻이 이쪽으로 가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툭 쳐서 이쪽으로 보내고 또 딴 데로 가면 툭 쳐서 일로 보내고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손길이 룻을 보아스의 밭으로 점점 몰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에게는 계획하십니다라는 것입니다. 룻은 자신의 남은 인생 전체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며 이스라엘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룻의 중심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은혜로 룻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묘한 섭리하심으로 룻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셨으며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으로 룻의 앞길을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리심을 인정하며 자신의 모든 선택권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얼마나 복된 사람이며 얼마나 은혜의 사람인가 하는 것을 룻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인도하심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고난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실 때도 있고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직면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라도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룻에게 베푸신 자비와 인자와 사랑을 누구에게나 베푸실 것이고 룻을 지키고 보호하셨듯이 우리도 지키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이제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게 되었듯이 보아스도 룻이 이삭을 줍던 날 우연히 자기의 밭을 둘러보러 나오게 되었습니다. 보아스의 등장은 보아스의 성품을 알려주는 일꾼들과의 대화로 시작합니다. 일꾼들이 기쁜 마음으로 보아스를 맞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 일꾼들은 주인이 오는 걸 싫어해요. 그죠? 일을 일일이 간섭하고 자기도 또 농땡이도 치고 또 좀 쉬엄쉬엄 일도 해야 되는데 주인이 딱 나와서 버티고 있으면은 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인이 오는 걸 좋아하는 일꾼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꾼들이 주인을 기쁨으로 반갑게 맞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에서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4절 말씀 보면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이게 일꾼과 주인이 서로 대화를 나누는 모습입니다. 보아스의 인사나 일꾼들의 대답은 형식적이거나 가식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위로해주는 데서 우러러 나오는 것입니다. 부자이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아스는 유력한 사람입니다. 부자이면서 유력한 보아스는 몸소 추수하는 밭으로 나왔고 밭에 들어가 일꾼들과 함께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일꾼들에게 그 어떤 갑질도 하지 않았고요. 요즘 한참 그 모 그룹 총수 부인과 그 딸들이 갑질한 걸로 지금 세계가 시끄럽습니다. 참 보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있는데 왜 그렇게 갑질을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보아스가 그 밭에 나와서 일꾼들에게 갑질하지는 않는다는, 갑질하는 모습이 없어요. 권위적인 모습도 없어요. 교만한 말과 또 이 일꾼들을 무시하는 그런 모습으로 일꾼들을 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 보아서 보아스는 매우 인격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남자 주인공이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 슬쩍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룻기를 읽는 그 독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치 어떤 한 드라마를 연출하시는 감독인데 딱 남자 주인공을 등장시키면서 어때? 꽤 괜찮지 않아? 쓸만하지 않아? 멋있지 않아? 이 정도면 남자 주인공 감이지 않냐? 하고서 지금 마치 그렇게 넌지시 말씀하시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격적이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할 줄 아는 남자 주인공 보아스가 자기 밭에 나왔다가 마침 룻을 만나게 됩니다. 아마도 보아스는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는 룻을 보고 첫눈에 반한 것 같습니다. 딱 보아스가 그 들판에 와서 일꾼들하고 인사를 하고 눈을 싹 돌이키는데 룻이 딱 보이는 거예요. 따라랏 따라라라랏 따라라라랏 따라랏 따라라라랏 따라라라랏. 자, 잠에서 깨어나시고요. 목사님 지금 무슨 짓을 하시는가? 자, 보아스가 눈을 싹 돌리는데 룻을 딱 마주치는 순간 가슴에 빵 번개가 맞은 것 같은, 이런 연애를 해봤어야지 알지. 그래야지 이 말씀이 가슴에 팍 맞아야 되는데 다들 표정들이 그게 뭐 돼요? 아이 참, 뭐 이게 또 뭐가 맞아야지 말씀을 드리지. 자, 보아스가 룻을 만났을 때 아마 수십만 볼트의 전기가 온몸에 쫙 흐르는 그런 느낌이 확 들었을 거예요. 아마 첫눈에 반한 것 같습니다. 보아스는 즉시 일꾼을 감독하는 자기 사환에게 묻습니다. 이는 누구의 소녀냐?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밭에는 이삭을 줍는 여인들이 룻 말고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의 눈길을 끈 여인이 바로 룻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룻은 이삭을 주우러 집을 나와 마을 어귀에 왔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어떤 밭에서 이삭을 줍게 되었는데 그 밭이 바로 보아스의 밭이었고요. 보아스는 마침 그날 밭에 나왔다가 많은 이삭을 줍는 여인들 속에서 우연히 룻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에게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에게는 계획하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물을 치신 거예요. 우연히와 마침이라는 그물을 치셨고 그 그물에 룻과 보아스가 걸려들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움직이시고 하는 하나의 그 포메이션이 있는데 마치 쌍끌이 어망처럼, 쌍끌이 어망이 뭐 이렇게 이 그물을 양쪽 끝에서 배가 쓱 끌고 가면서 그 사이로 그냥 다 물고기를 잡아넣는 것처럼 우연히, 그 다음에 마침이라는 그 그물을 쌍끌이 어망처럼 싹 끌고 가면서 사람을 그곳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우연히만 있으면 안 돼요. 우연히 뒤에 오늘 말씀 보면 3절 4절 잘 살펴보면 뭐예요?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는데 마침 보아스가 거기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연히와 마침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은혜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살아가다 보면 그러잖아요. 우연히 어떻게 했는데 마침 거기에 그것이, 내가 정말 너무나도 힘들어가지고 어느 날 우연히 교회에 왔다가 마침 거기서 기도하는 권사님을 만났는데 권사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 바람에 내가 확 회복되어집니다. 이런 일들. 우연히 내가 어느 곳에 갔는데 마침 그곳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어떤 것으로 인해서. 흔히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늘 저와 여러분은 이 우연히와 마침이란 그물에 늘 붙잡혀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눈에 반한 보아스는 룻에게 이제 말을 겁니다. 드디어 썸을 타기 시작합니다. 자,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자기 밭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내 밭을 떠나지 말고 여기 있으라. 자, 이게 룻기 전체의 주제의 핵심이 또 여기서 다시 나오잖아요. 나오미가 왜 그렇게 고통을 당한 거예요? 이 약속의 땅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자, 룻에게 있어서 보아스는 약속의 땅과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그 보아스가 룻에게 말합니다. 너는 여기를 떠나지 말라. 떠나지 말고 여기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룻은 뭐라고 말해요? 내가 주인에게서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벌써 이미 모든 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오늘 본문에서 다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이곳을 떠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소년들에게 명하여 룻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소년들에게 너를 건드리지 말라라고 이미 말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에게 와서 대화를 걸기 전에 이미 자기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이미 얘기를 해놨다는 거야. 저기 저 여인을 건드리지 마라. 저 여인들을 건드리면 니들 알아서 해. 하여튼 큰일 난다. 이미 말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건드리지 말라라는 이 보아스의 말은 굉장히 단호하고 분명한 말입니다. 룻에 대한 자신의 숨겨진 감정을 은연중에 드러내는 말들이 지금 계속 보아스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룻기를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요, 이 지금 내 안에 연애하는 감정이 막 풍부해야 돼요. 이 무미건조한 눈빛 속에서 이 아기자기한 사랑의 얘기를 제가 지금 이해를 시켜야 된다는 게 참 난감한 상황인데요. 여러분들 연애할 때 생각으로 그 시절로 한번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왕언니들, 자, 여고 시절, 그 시절로 돌아가서 이 말씀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막 진짜 낙엽이 떨어지는 것만 해도 마음이 막 쿵하던 그 시절, 지금은 와 이리 낙엽이 많이 떨어지노, 막 이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보시면 안 돼요. 좀 소녀 감성으로 소녀하게 이 말씀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아스가 지금 자신의 그 숨겨진 감정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보아스의 말을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룻에게 환심을 사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룻에게 내가 관심이 있음을 이걸 대놓고 드러냈으면 경상도 사나이들처럼 이 대놓고 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은연중에 자기의 행동과 말과 뉘앙스와 그런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자기의 감정을 지금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룻에 대한 관심과 감정이 일기 시작한 보아스. 지금 보아스의 모습은요, 마치 사랑하는 여인의 안전에 대한 염려와 보호에 마음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거야. 아, 큰일 당하면 안 되는데 어려움 당하면 어떡하지? 막 그러면 내 밭에서 잘 일해야 될 텐데 하여튼 무슨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보아스는 룻을 위해서 뭔가 도와줄 일이 없는가 열심히 생각하게 됩니다. 야, 어떻게 하면 룻에게 좀 뭘 더 해줄 수 없을까? 뭘 좀 더 좋은 걸 이렇게 해줄 수 없을까? 지금 그것을 열심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잖아요. 이 연애할 땐 그렇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뭘 좀 더 해줄 수 없을까? 뭘 어떻게 하면은 좀 도와줄 일이 없을까? 뭔가 좀 이렇게 기쁨이 되게 이렇게 해줄 수 없을까? 막 계속 그 생각만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좀, 어떻게 마음을 좀 이렇게 해줄 수 없을까? 그래서 내가 나를 좀 이렇게 인정받고 싶고 좀 나를 좀 사랑해도 막 이렇게 하고 싶어 하잖아요. 다들 그런 거예요? 그런 적이 있었나요? 다음 주부터는 주제를 바꿔야 되겠어. 자, 근데 자신을 향한 이런 보아스의 호의에 룻이 몸둘 바를 모르고 보아스에게 이제 대답을 합니다. 10절 말씀 보면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이때 보아스는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온 것과 시어머니를 얼마나 헌신적으로 공경하고 봉양하는지 분명히 들었다고 대답을 합니다. 자,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베들레헴이라는 동네가 아주 쬐깐한 동네라고 말씀을 드렸죠. 조그만 동네에서 옆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도 알고 벌써 무슨 이야기가 그러면 소문이 온 동네에 쫙 퍼지는 거예요. 이미 나오미가 돌아왔고 나오미가 그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돌아왔는데 그 룻이라는 여인이 죽은 남편과 그 시어머니에게 얼마나 선대했는지 이미 그것이 그 동네에 소문이 쫙 퍼졌다라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작은 동네였어요. 자, 그리고 분명히 이것을 들었다고 대답하면서 룻의 품행과 성품에 대한 보아스의 평가가 분명했습니다. 보아스는 룻의 미모뿐만 아니라
그녀의 아름다운 성품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며 그러한 룻에 급격하게 마음이 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룻을 향한 보아스의 말은 거의 축복 기도나 마찬가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보아스의 이런 축복 기도는 그대로 이루어졌고요. 룻기의 핵심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얼마나 귀한 축복의 말씀입니까?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근데 이 축복의 말 그대로 룻에게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룻이 행한 일을 생각해 볼 때 오직 하나님만이 그녀의 헌신적인 삶에 대해서 충분한 보답을 해주실 수 있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룻의 지금까지의 결단과 행한 일은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보답해 줄 수 없는 그런 일이었다는, 그런 믿음의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보아스의 말대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보호는 하나님 날개 아래 거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매일매일 깨달으며 룻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룻은 항상 자신이 이스라엘 안에서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겸손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언제 어떤 불이익과 어떤 위험을 만나게 될지 몰라서 매우 조심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때에 이런 보아스의 따뜻한 친절과 배려는 룻에게 큰 기쁨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보아스는 계속 룻을 위해서 뭐 더 해줄 일이 없을까? 뭔가를 더 할 일이 없을까? 그것을 마음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 부분을 다시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룻을 식사의 자리로 이끌고요. 룻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합니다. 볶은 곡식을 대접합니다. 우리가 그냥 이 본문을 보면서 야, 그렇게 저기 하면서 째째하게 남자가 볶은 곡식 갖다가 여자한테 헤매기고 이런 그래도 최소한 이거는 가야지 그렇게 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당시에 이 볶은 곡식은요 굉장히 고급진 음식 중에 하나였어요. 오늘날처럼 음식이 많았던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시절의 이 볶은 곡식은 매우 고급 음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룻에게 고급 음식을 대접하였고 룻은 아주 배부르게 먹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보겠는데, 근데 이 보아스가 얼마나 사람의 이 마음이 씀씀이가 대단하면 룻만 배불리 먹고 돌려보낸 것이 아니라 집에 혼자 있는 나오미까지 생각해서 또 그것을 챙겨서 보냅니다. 나오미의 마음까지 얻으려고 하는, 아주 섬세하게 배려하는 그런 보아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의 그녀들을 위해 무엇이 준비되어 있었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베들레헴에 가면은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런 생각으로 지금 돌아온 것이 아니에요. 돌아오자마자 이 나오미가 한 말이 뭐예요? 이제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라 라고 말해요. 그녀들의 앞에 좋은 일만 있을 것이라고 전혀 생각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오직 믿음 하나 붙잡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들을 위해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죠?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나마 그래도 깨닫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약속의 지경으로 다시 돌아왔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위해서 무슨 대책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와 룻이 돌아왔을 때 이들을 위해서 준비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들을 위해서 맨션 아파트가 준비되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곳간에 곡식이 가득 차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었던 것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은 여전히 생계가 막막했습니다. 모압에서도 이미 그들이 있던 재산 다 날리고 그곳에서도 생계가 막막했는데 이곳에 와서도 여전히 생계가 막막했습니다. 당장 먹을 양식조차 없어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이삭 줍기를 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여전히 먹을 양식 때문에 걱정하고 있어야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귀한 믿음의 고백을 한 룻에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라는 이 너무나도 이 귀한 믿음의 고백을 한 룻에게 이런 비천한 일을 지금 시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룻을 인생의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비천한 자리, 가장 가난한 자리로 내려보냈어요.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을 가장 비천한 자리로 내려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낙심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내가 그래도 믿음 붙잡고 왔는데 하나님 이러면 안 되죠. 이러면 정말 곤란하죠.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룻을 가장 가난한 자리로 내려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가장 비천한 자리, 가장 가난한 자리, 가장 인생의 그 밑바닥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준비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룻이 자신의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그 일을 마다하지 않고 이 비천한 일을 마다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했더니 그곳에서 하나님은 룻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은혜의 자리로 이끌고 갈 보아스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더니 마침 그곳에 보아스가 있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실 때는 우리 버티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때때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하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게 하셔요.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데, 열심히 헌신하며 살았는데 비천한 자리에 내려보내실 때가 있어요. 가난한 자의 자리로 내려보내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버티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얼마나 충성했는데, 내가 얼마나 헌금했는데,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이러면서 버티지 마시고 겸손하게 오늘 룻처럼 낮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을 마다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실 때는, 우리를 가난하게 하실 때는, 우리를 비천한 곳으로 내려보내실 때는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낮은 곳에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보아스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완전히 은혜로 변화시킬 보아스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 낮은 곳으로 내려보내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멸망당하기 일보 직전인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 이것이에요. 너희를 향한 생각을 내가 아는데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멸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평안이고 미래고 희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낮은 곳으로 내려보내실 때 여러분들 버티지 마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그린 그런 정말 낭만적인 그런 드라마를 보는 듯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룻을 향한 보아스의 배려가 마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오늘 보아스의 모습을 보면서 단순히 보아스가 룻을 향한 그 사랑, 그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마음을 사고자 하는 그 모습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 보아스는 누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룻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까 고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저는 오늘 보는 듯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고 첫눈에 반해서 야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좀 전할까? 어떻게 하면 빈손으로 가지 않고 채워서 보낼까? 어떻게 하면 회복시켜줄까? 어떻게 하면 치료해줄까? 어떻게 하면 은혜를 줄까? 어떻게 하면 나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줄까? 오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룻을 향해서 전전긍긍하는 보아스의 마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룻기에 기록된 보아스와 룻의 러브스토리는 단순한 러브스토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밭에서 이삭 줍기를 하는 룻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삶의 여기저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이삭을 뿌려 놓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비천한 곳으로, 가난한 곳으로, 낮은 곳으로 내려보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곳저곳에 우리가 주울 수 있도록 은혜의 그 이삭을 많이 뿌려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게 많은 좋은 것들을 하나님 준비해 두셨습니다. 우연을 가장하시고 마침 우리가 그곳에 갔을 때 마침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준비해 두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총의 밥상과 은혜의 밭에서 오늘 하루 룻처럼 하나님의 달달하고 따뜻한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의 이 달달한 사랑, 이 따뜻한 사랑, 이 엄청난 배려를 풍성하게 누리시는 사랑하는 주의 귀한 우리 남흥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하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할까? 우리를 바라보시고 첫눈에 반해서 어떻게 하면 채워줄까? 항상 고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늘 발견하고 그 사랑으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밭에서 하나님 은혜의 이삭을 줍는 우리 남흥의 성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